먼저 이 베드로전서 내용을 살피기 전에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좀 짚고 넘어갑시다. 저자는 베드로가 틀림없죠.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그의 신상과 또 특징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이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의 본명은 아니지요, 그죠? 네.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본명이 뭐죠? 지모. 네, 본명은 시몬이에요. 12제자 중에 거의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불렀던 4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베드로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한꺼번에 부른 게 아니라 먼저 4명의 제자를 먼저 불렀었어요.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하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어요. 안드레. 친동생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둘도 형제죠. 그죠? 베드로 형제 둘, 야고보 형제 둘. 이렇게 해서 첫 4명이 제자가 됩니다. 근데 어떤 연유인지 이 베드로가 이렇게 수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결혼을 했다라는 정보가 소개되고 있는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여러 것을 짐작해 봤을 때 그가 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장모와. 장인어른이 살아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장모와 함께 기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처갓집에서 살은 건지 아니면 다 돌아가시고 자기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장모와 함께 또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5곳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흩어졌다라는 표현하고 나그네라는 표현이죠. 또 이 5지역은 어디냐? 지금의 터키의 지역입니다. 그 당시는 갈라디아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에 있는 5지역인데 여기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 이들이 누굴까요? 흩어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면 어디가 뭐가 떠올라요? 자, 이 흩어졌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누구로 알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이 흩어졌다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요. 왜 흩어지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죠. 그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지역으로 다 도망가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흩어졌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핍박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각 지역으로 이렇게 피난 가고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본토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던.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어디서 목회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핍박으로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살고 있는 자기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편지가 꼭 그들만을 향한 편지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그들이 박해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내용을 전체로 보면 이게 중심 내용이 뭐예요?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지칭한 흩어진 유대인들이란 표현이 아니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쓸까요?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죠.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썼겠죠. 이 표현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크게 2가지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첫째는 뭐요?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은 너희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비록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거기에 있기는 하지만 너희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표현 속에서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은 잠시 머무르는 곳이지 너희의 본향, 너희가 이들의 본향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요. 왜? 예루살렘은 악한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죠? 갈 수 없는 지역이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언젠가는 새롭게 되는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새롭게 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의 본향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죠? 이들은 그러니까 잠시 박해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흩어져서 거기에 있지만 너희가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그네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거기에 비록 살고 있지만 거기에 생활 방식과 거기에 어떤 문화와 거기에 있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읽어봤지만 너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비록 그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나그네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그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낼게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장소는 어딜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5장으로 한번 가봐요.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바벨론이라는 곳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표현 속에는 지금 베드로가 이곳에 지금 같이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죠. 그죠? 지금 자기가 거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희한테 지금 문안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은 어디다? 바벨론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런데 신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신약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이 바벨론은 어디에 등장하는 나라예요? 구약시대 때. 그죠? 기억나죠?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신약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편지를 쓰고 있대요. 무슨 말일까요? 이 바벨론이 당시 있었던 지역 이름이 아니라 뭔가 암호 같은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있는 곳을 지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자기 신상의 안전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그럼 이 바벨론이 어디냐?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벨론이 당시 로마를 의미한다라고 봐요. 왜요? 바벨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웠던 나라가 바벨론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너지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이 바벨론이에요. 한번 베드로가 살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박해하던 나라가 어딜까요? 로마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하는 하나의 암호적인 표현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 이 수신자들 누구라고 그랬죠? 이 5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지금 머물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환경이 어떠했을까? 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읽어보면 묻어나오는데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자, 이들은 사실은 두 가지를 거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만 쓴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환경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이런 세속적인 어떤 문화에 아주 소속돼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란하고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리고 거기 있었던 개종한 기독교인들도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개종하면서 과거에 방탕한 삶을 청산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대다수는 거기에 속해있던 구성원들의 대다수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봐요. 근데 그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개종한 이방인들도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과거의 삶을 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또 저 여러 가지 사도행전의 자료들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 과거에 그들의 빗나갔던 삶으로부터 더 이상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을 청산한 거예요.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개과천선해서 삶을 청산하니까 과거에 같이 놀던 사람들, 과거에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조롱하고 비웃고 아유 니까짓 게 무슨 교회를 다녀? 니까짓 게 무슨 목사야? 니까짓 게 뭐 그런 바르게 산다고 그래 하면서 조롱하고 하고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박해도 있었죠. 그 지역사회에서 추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 또 당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가 AD 64년, 65년경으로 추정을 해요. 그 당시가 누가 집권하고 있었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는 아주 악명 높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악명 높은 황제였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네로 황제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서 이 로마의 도시의 3분의 1을 다 불살라버려요. 그 엄청난 화재로 인해서 로마가 불타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황제를 원망하고 황제를 향해서 비난의 막 여론들이 막 들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그 자신을 향한 그런 불편한 시선들, 안 좋은 시선들, 막 들끓는 여론들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 화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들끓는 민심이 어디를 향하게 돼요? 기독교인들을 향하게 되면서 대대적인 기독교인들의 학살을 당해요. 핍박을 당하죠. 그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쓴 이유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면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붙어있기를 당부하고자 썼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의 대부분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너무 힘드니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나머지 한 사람들은 믿음으로써 이제 순교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그들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일깨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받는가 하는 문제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였냐? 그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왜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거룩하게 살면 고난을 받게 될 거다. 내가 고난을 받았듯 너희도 고난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거다. 왜 고난을 받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이다. 그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살기 때문이다. 남들 다 나쁜 짓 하고 대충, 그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게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났다 그러고 왕따 시키고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모함하고 막 그러죠. 직장생활이 어려운 게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생활이 어려운 게 그런 데 연연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건 당연하다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선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선하게 살아라.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래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앙과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이 공격을 받지 않도록, 외면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즉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한마디로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욕하지 못하도록, 손가락질을 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선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성호를 모함해요. 우리 성호 형제를 모함했는데 성호 형제가 거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누군가가 성호 형제를 모함하고 비난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성호 형제 그럴 사람 아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호 형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건 내가 보장한다. 라고 성호 형제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정도로 아무도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이 누군가가 김 집사님 미워서 모함하려고 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양반 저럴 사람 아니다.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비난을 받지 않고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가 전하는 바가 우리의 행실 때문에 공격을 받지 않도록, 거절을 받지 않도록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첫째,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야 돼요. 우리 행실 때문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선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우리를 향한 비난을 믿지 못하도록, 누구도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바가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때문에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하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만의 말이 아니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공격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래요. 오히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에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겠구나. 우리 주님이 나로 인해서 흐뭇해 하시겠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생각.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집사님도 그런 생각,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던가요? 때로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내가 수고해서 벌은 이 수입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맛있는 걸 먹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막 이렇게 고생해서 돈을 벌어다 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뭐 선물을 사주고 했을 때 그 기뻐할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고생스럽지만 힘이 나고 흐뭇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생각하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첫째 뭐라고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우리 주님도 고난받았는데 내가 우리 주님을 닮아서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내하면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는 바를 욕하지 못하도록.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기뻐해라. 너에게 상이 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따라서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 가운데 선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어닥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정리해보면 아까 세 가지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열심히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고난이 생기지? 막 당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는 일도 잘 되고 어려운 일도 없고 항상 뭔가 형통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병도 안 걸려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이 있으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인내하면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왜? 내가 만약에 예수 믿고 살다가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다가 열심히 그런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막 교회 쫓아다니면서 막 기도도 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오히려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막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무 의미 없네 하고 포기하고 또 막 주저앉아 버릴 때 옆에 사람들이 뭐래?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뭐 기독교 교회 다닌다고 뭐 별거 있겠어? 그럼으로써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매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복음이 가르치는 진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기독교 진리는 그런 게 아닌데 우리의 행실 때문에 복음까지 왜곡되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바가 욕먹지 않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정말 힘이 나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감사해야 하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기쁘다 그러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막 도전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물어요. 아니 아무개 엄마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지금 힘들어 죽겠고 삶이 막 불평이 되는데 어떻게 그래 감사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밝아? 어떻게 그렇게 뭐 응? 활기차게 살 수 있어?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가 나오네요. 감사해요. 그럴 때 아, 기독교는 뭔가 있나 보다. 기독교는 뭔가 있나 보다. 하는 어떤 생각들을 갖게 할 수, 그게 복음의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죠? 이것이 베드로 전서가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이 올 수 있고 얼마든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고 얼마든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조롱하고 박해한다면 아 그래 역시 그런 일이 있긴 있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면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